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저의 영혼이 조금의 틈도 없이 다 채워져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제가 깊은 물속에 있는 듯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시고 그 한 공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굴레에 갇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굴레를 뚫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오셔서 보시면 그 삶이 작은 곤충의 삶과 같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쇠똥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곤충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열심히 굴려서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배설을 합니다. 힘들게 자기 몸체보다 더 큰 배설물 덩어리를 그렇게 굴려서 쉬지 않고 먹어야 하루를 간신히 삽니다. 그 배설물 덩어리에 그만큼의 영양이 없기 때문에 산처럼 굴려서 하루 간신히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영과 육을 소성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의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작은 벌레와 같던 나의 삶을 귀한 보석같이 왕같이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특별하게 제시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행위로 뜻을 이루거나 마음 수련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 하거나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20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전 9절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비틀거리고 흔들린다는 것인데 반대로 믿음을 갖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듯이 들리지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하나님 믿으면 진짜 달라질까 하고 믿기 어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다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약속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히 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가정의 문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우울증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팔자로 정해진 고난과 어려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그것을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몇 년간 이러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러이러하게 하나씩 풀어가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앞부분에만 집중하고는 이미 얼굴에 절망이 내려앉아 그렇게나 오래요? 하고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팔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 하나님 안에서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만이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자가 무조건 저주스럽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러이러한 상태까지 왔다 한들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취할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없는 돈을 얻기 위해 전력을 쏟고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신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바꾸려고 그 정해진 것을 틀어버리면 다른 쪽에 크랙이 생기더라고요. 바꾸시더라도 하나님의 가이드와 통치를 받으시며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싫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되찾는 시간으로 쓰도록 권면했지만 다음날 그분에게 연락 온 내용은 여전히 우울함과 배우자를 향한 분노에 찬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고 어떻게 하고 기도의 내용도 써서 보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언제 말씀 읽고 언제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볼 수 있을까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 하시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오늘부터 말씀 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5년, 10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코비드 팬데믹이 있던 2020년도에 5년 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5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전 그 5년 후인 지금 너무도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마세요. 고난의 시간도 내 인생의 그림의 한 부분이다 하고 여전히 고난의 시간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두렵고 아프고 긴장하고 염려하기도 하겠지요. 믿음의 자녀들은 잠깐은 매이지만 바로 자유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은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반드시 열매와 응답이 있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갑니다.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형태를 타고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루하거나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로 죄와 함께 섞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루하고 천박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끄는 삶이 고귀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던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볼 수도 없는 그 언약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케 하는 지침목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한 삶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팔자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팔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 팔자의 영향력에서 언제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해진 무언가가 닥쳐올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반드시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이나 실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러니 그 죄에서 떠나야지. 또다시 죄를 짓고 기도가 안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미혹은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셔. 하고 늘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와의 1대1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마치 옆집 사람한테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빚쟁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매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아직 잘 못 느껴져도 계속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꾸 고백을 해서 내 심령에 스며들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고히 붙들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나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나의 옛 자아를 내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